인간의 특성,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냥 듣지만 마시고 성경책을 펴보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찾아서 전도서를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잠전이라고 그랬죠? 시잠전,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자, 3장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원하다는 게 이제 영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특별히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성과 통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스칼 이런 말을 했는데 파스칼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숭고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또 우주에 대한 자기의 우위를 알고 있다. 여기서 이 파스칼이 그 인간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인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고 연약하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파스칼의 말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 만물보다 뛰어난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유한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올바른 수고를 통해서만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인간이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허무와 좌절에 빠질 수가 없지만 허무와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세상적인 그 허무를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파스칼이 말한 그 인간의 특성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에 대한 그 가능성이 실현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인간의 특성 두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 한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이중적인 면인데 인간이 이제 나약하죠. 갈대와 같이 바람만 불면 그냥 갈대가 이제 가을쯤 되나요? 가을이나 초겨울쯤 되면 이제 그 사진 찍으러 많이 가잖아요. 갈대밭 같은 데 가면은 바람 불면 휙 소리가 나면서 갈대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바람만 불어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간의 그 한계성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약한 존재인데 그 인간의 한계성만 가지고 좌절하면 안 되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아주 위대한 존재인데 또 이 가능성만을 믿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도 안 된다. 한계성만을 갖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가능성만을 믿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에 대한 감사와 한계성을 깨닫는 겸손함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의 특성,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에 대한 그 무기력함과 허무감에 빠져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선물로서의 이 귀한 삶을 정말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요한복음 9장 18절로 33절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 이 지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지식한 사람들인데요. 고지식한 사람들, 나타난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소경이 고침을 받은 이 직접적인 사실 설명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게 되는데, 제가 그 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 유대인들이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모가 눈뜬 소경이 자기 자녀이고 소경이다, 이런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진실에는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진실에는 눈을 감고 사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놓여 있는 이 21세기에는 사람들이 그 진실이라든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요즘에 그 신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성경 시대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랐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초조해진 마음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그 자신들의 주장까지 부인하는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이게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18절로 33절에 나오는 그 소경은 자신이 무식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경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쳤다,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는 건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아는데, 요즘은 이제 세미나라든가 뭐 청지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성경을 접하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세주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세 가지 유형.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타난 사실만을 인정하거나 또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